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성취될 언약의 말씀 본문은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우리 오늘 2월 17일 주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좋은 나무와 반석 같은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던 대로 두 가지의 중요한 비유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적용하라고 주십니다. 그 말씀은 나를 위해 주시는 말씀이고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받을 때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의 음성에 있다면 그 음성이 반드시 나에게 들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눈으로 지금 나의 문제를 쳐다보시고 또 영적인 눈으로 오늘 말씀을 바라보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서론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이 뿌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뿌리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한국인의 뿌리가 있습니다. 한국 사람이 갖고 있는 체질이 있다는 말이죠. 또 각 가정의 뿌리가 있고 가문의 뿌리가 있고 그 사람의 뿌리가 있습니다. 그 뿌리에 따라 사람의 성격, 말투, 행동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뿌리가 가면 갈수록 넓어집니다. 우리가 나온 학교가 내 뿌리가 되고 내가 사는 지역이 뿌리가 됩니다. 그렇게 따지면 뿌리가 좋으면 행복하고 잘 살아야 됩니다.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셨고 정말로 능력 있는 그 뿌리 속에 있다면 다 잘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만약에 우리가 뿌리를 바꿀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아무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근데 중요한 건요. 아무리 좋은 환경, 좋은 뿌리를 가지신 분도 여전히 문제를 당한다는 게 사실입니다. 아무리 좋은 뿌리를 바꾸고 배경을 바꾸고 환경을 달리해도 그 뿌리 때문에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포인트는 뭐냐면요. 뿌리가 바뀌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뿌리가 어디에 심겨져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결국 뿌리는 열매를 위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행동하는 그 함께의 상태의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뿌리가 그래요. 그래서 문제가 와도 문제가 안 됐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속에 있으니까요. 그런데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운동 공허 속에 역사했던 이 사단이가 우리의 뿌리를 흑암 속에 심기도록 작업을 했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너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왜 복음의 말씀에 뿌리 내리느냐? 네 인생에 뿌리를 내리면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떠난 상태에 뿌리를 내리고 죄와 저주의 세상에 뿌리를 내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시키는 대로 내 생각, 내 마음대로 하는 그 행동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갑니다. 뿌리는 너무 좋은데 심겨 있는 밭이 세상이니까 흑암이다 보니까 맺는 열매 자체가 다 흑암이에요. 전부 불신앙이고 전부 문제입니다. 성경은 미리 경고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17장 5절에 하나님보다 사람을 믿고 저 사람이 내 힘이 되어주겠거니 하고 믿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고요. 지금도 존재하는 흑암운동 공허의 사단의 세력은요, 우리의 뿌리를 말씀이 아닌 복음이 아닌 세상의 뿌리를 내리도록 속이고 있습니다. 상처 위에 뿌리를 내리도록, 원망 위에 뿌리를 내리도록, 모든 나오는 열매가 그래서 복음과는 반대가 되도록.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 뿌리를 옮길 수 없기 때문에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힘으로 옮길 수 없는 나의 뿌리를 그리스도께서 구원해 주셔서 다시 복음의 뿌리에 내릴 수 있도록, 오직 말씀의 뿌리 내리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는 그리스도에 오늘 내 생각의 뿌리를 내리셔야 됩니다. 내 문제의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죄와 저주를 끝내신 그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에 우리 인생의 뿌리를 내리셔야 됩니다. 내가 용서하고 내가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 돼요.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을 박살내시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의 내 마음의 뿌리를 내릴 때 우리는 사단에게 속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느냐, 그게 답니다. 걱정되고 근심되는 일은요, 그 걱정과 근심될 문제 때문이 아닙니다. 뿌리를 염려에 내리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 뿌리가 흑암운동 공허에 내리고 있어서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 복음으로 돌아가셔서 내 뿌리를 이 복음과 말씀에 내리시는 그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했든지 오늘 예수님이 나무의 비유, 반석의 비유를 드시면서 우리의 발판, 우리의 뿌리에 대해서 얘기하는 장면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상태가 바뀌고 우리가 심겨진 그 밭이 바뀌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본론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인생을 살도록 지음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니까 그들의 열매로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 해서 무화과를 따겠느냐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열매가 뭐겠습니까? 성도에게는 하나님 말씀 듣고 구원받을 그 생명이 열매겠죠. 산업인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경제 축복, 그 열매입니다. 학생에게는요, 기도하면서 공부했을 때 오는 그 학업의 축복, 열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서는 열매를 많이 맺어라, 열매를 맺지 않으면 너는 망한다, 그 뜻이 아닙니다. 누군들 열매를 맺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이 원하는 진짜 열매를 맺지 못하느냐, 그것에 대한 이유를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여기 가시나무 엉겅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그냥 써 있는 말이 아닙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게 인간이 불신앙했을 때 나온 그 식물들입니다. 불신앙을 상징합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똑같이 아브라함과 롯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뿌리를 내렸더니 당장의 열매는 없는데 갈수록 축복받습니다. 롯은 내 생각에 뿌리를 내리고 갑니다. 소돔 땅에 갔죠. 당장 열매 나타났습니다.
이민자인데 거기서 성공하고 출세합니다. 그런데 재앙 한번 닥치니까요, 싹 다 무너집니다. 뿌리가 어디에 내려 있는가에 따라서 그 열매가 사라지기도 하고 열매가 갈수록 풍성해지기도 합니다. 지금 당장의 열매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가시나무와 엉겅퀴 속에 나온 열매는 열매 아닙니다. 말씀 안에서 받지 않은 응답은 응답 아닙니다. 복음 안에서 열매를 받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됩니다. 믿음 안에서 받는 그 열매. 요셉은 성경 인물 중에 가장 고난을 당했는데 고생했다는 말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29세가 될 때까지 열매 없었습니다. 실패한 인생. 그런데 요셉이 나이 30이 될 때부터 하나님은 열매를 주셨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세상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니까 처음엔 잘 됐는데 나중엔 동생의 덕을 보는 비참한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모세는 출애굽기 2장에 보니까요, 어릴 때부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나이 80이 될 때까지 망했죠. 왜 망했습니까? 내 생각에 뿌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내 능력,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더 노력하면 되고. 근데 안 돼요. 뿌리가 잘못됐어요. 믿음이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의 뿌리를요, 나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 말씀을 믿는 믿음에 뿌리를 내리도록 바꿔주셨습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나이 80세부터 쓰임받는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지금까지 우리가 받지 못한 열매를 하나님이 반드시 주십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에레미야 1장 5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부터 부르셨느냐? 우리가 모태 짓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아셨답니다. 우리가 그 배에서 나오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성별하셨고 나를 택하셨고 그리고 나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셨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좋은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그 축복의 길로 가도록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말씀을 믿는, 복음을 믿는 그 믿음에 뿌리를 내리고 있지 않으면 열매가 맺지 않아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도 지금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내게 열매가 있다 없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믿음에 먼저 뿌리를 내리시는 그 축복부터 받으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요,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본론 1번의 두 번째입니다. 아까 읽으셨던 본문 16절에 가시나무와 엉겅퀴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가시나무 엉겅퀴를 그냥 쓴 게 아닙니다. 이게 창세기 3장 18절에 나옵니다. 처음 인간 아담하가 범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얘기하시죠. 이제 땅에서 가시나무와 엉겅퀴가 나올 것이다. 네가 식물 얻기가 굉장히 힘들 거라고 합니다. 이 가시나무 엉겅퀴가요, 불신앙의 상징, 실패의 상징입니다. 말씀을 떠나 있으면요, 우리 마음에 가시나무 엉겅퀴가 나옵니다. 불신앙이 나와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포도가 맺혀지지 않습니다. 무화과가 안 나요. 거기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시편 1편 1절에 3절입니다.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는 인생이 아니라 가만히 뿌리만 내리고 있는데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인생으로 바뀝니다. 성경은 열매를 맺으라고 한 적 없습니다. 열매는 하나님이 주시고 때에 따라 하나님 주시는데 뿌리를 어디에 내리고 있느냐를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정말 말씀만 붙잡고 있으면 열매가 맺어집니까? 맺어집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말씀을 믿는다는 말이 하나님 믿는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죠. 히브리서 4장 12절
우리가 말씀에 집중만 하면 살았고 운동력 있는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가장 정확하고 가장 합당한 판단을 하게 합니다. 그게 오늘을 살립니다. 나의 오늘. 당연한 것을 하게 하죠. 말씀 안에 있으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축복이 나타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하죠.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사랑, 희랑,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요. 이 모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뭐와 관계 있냐면요. 인간관계와 관계 있습니다. 사람 간의 관계. 말씀 안에 있으면 그래서 오늘을 내가 살릴 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실패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열매가 안 맺혀지겠습니까?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뿌리가 말씀에만 내리지 않도록 합니다. 어디 집중하게 하느냐? 당장 나오는 열매에 집중하게 합니다.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 따라 응답을 주시는데요. 가시나무와 엉겅퀴가 잔뜩 자라게 합니다. 안 되지 않냐? 소용없지 않냐? 잊지 마셔야 될 게요. 이 나의 마음속에 있는 가시나무와 엉겅퀴를 제거 안 하시면요. 이게 열매를 맺습니다. 이걸 고백한 사람이 바로 욥입니다. 욥기 3장 25절.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완전히 망한 다음에 내가 평상시에 두려워하던 그것이 내게 임했다. 평상시에 무서워하던 것이 내 몸에 임했다라고 고백합니다. 가시나무 엉겅퀴를 다른 말로 하면 흑암운동 공허입니다. 복음으로 말씀으로 이걸 제거하냐면요. 이것이 우리에게 나쁜 결과로 열매로 맺혀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복음과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내 안에 숨겨진 가시와 엉겅퀴가 자라지 않도록 오직 말씀으로 하나님 주시는 진짜 열매, 진짜 축복만 받도록 우리가 응답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을 꼭 발견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본론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요. 복음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산에서 주시는 말씀들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가 오늘 우리 보신 말씀이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그 말씀에 계속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불신자 앞에서 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말씀을 잘 지킨다고 생각했던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에게 오늘 나무 얘기를 하시고 반석 위에 세운 집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생각으로 그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니까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나무 얘기가 아니겠죠. 그러니까 사람 얘기입니다. 특별히 성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종교나무는 보기 좋지만 절대 좋은 열매는 맺을 수 없습니다. 그냥 봐서는 모르죠. 겉으로 보는 것과 다르게 그 나무에서 나오는 열매에 따라서 우리가 이게 좋다 나쁘다를 판단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바리새인들에게 하시느냐?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겉으로 보는 걸로 판단하지 말란 말입니다. 좋다 나쁘다는 열매를 봐야 된다. 열매 없으니 나쁜 나무다가 아닙니다. 열매를 보고 나쁘다 좋다를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 판단했거든요.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예수님을 통해서요 주신 말씀이 본질이 좋은 나무라면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게 돼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을요 나쁜 나무로 부른 적이 없습니다. 좋은 나무로 부르셨어요. 그런데 이 좋은 나무로 부른 이 유대인들이 뿌리를 어디 내리고 있느냐? 종교에 내리고 있어요. 나쁜 땅에 내리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너에게 나오는 열매가 나쁜 열매다. 그래서 복음으로 돌아오라는 말입니다. 열매를 잘 맺어라 그 말 아닙니다. 너희가 좋은 나무인데 어찌하여 불신앙의 열매를 맺느냐? 너희의 바탕 믿음을 바꾸라. 바로 그 말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 구절을 잘못 해석합니다.
열매가 없으면 신앙생활 잘못한다 라고 판단하는 걸로 생각을 하십니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복음 안에 있을 때 좋은 열매를 맺도록 이미 좋은 나무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좋은 나무가 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좋은 나무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뿌리 내려야 될 말씀 위에 그 뿌리를 내리는 것이 가장 좋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예배라고 합니다. 이걸 가리켜서 말씀 집중이라고 합니다. 복음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오늘부터라도 집에 가셔서 꼭 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3절.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모든 흑암 혼돈 공허가 완전히 물러가도록 그 빛으로 인해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오순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내게 있는 사단의 세력을 박살내시도록. 창세기 6장 14절. 방주로 오신 그리스도가 오늘도 내가 있는 모든 재앙에서 빠져나올 유일한 그 길이 되도록, 방법이 되도록.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출애굽기 3장 18절.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대신 그리스도.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로 오신 그리스도.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스도 오신 그 예수. 그 그리스도가 나의 유일한 답이요 증거요 결론이 되도록. 복음에 집중하는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게 내 뿌리를 복음으로 옮기는 시간.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좋은 열매를 맺는 시간. 목사님 그렇게 하면 됩니까? 예,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된다 안 된다는 우리의 소관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장 7절. 때와 기한은 아버지의 권한에 있다. 너희 알 바 아니다. 중요한 건 분명히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정말로 우리 인생에 가장 값진 열매를 맺게 하도록 오늘 이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열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나의 상태, 내 뿌리가 어디 있는가를 확인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본론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복음에 집중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요.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이 말씀에 붙어 있으면 언젠간 열매가 나와요. 오늘 본문 20절에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를 그들이 알리라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은 열매로 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이게 때를 말하거든요. 때. 여러분 나무를 옮겨 심으면 바로 열매가 나는 게 아닙니다. 그 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단단하게 되고 물을 주고 햇빛을 받고 영양분을 줘야 열매가 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당장 예수 믿고 이제 말씀 붙잡았으니까 왜 열매 안 오지? 그게 제일 어리석은 거 아닙니까? 그 속에서 계속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요. 영양분이 올라가서 어느 날 자라요. 열매가. 어느 날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응답이 내 응답이 됩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써 있는 게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철을 따라 과실을 맺는다. 요한복음 15장 5절.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 포도나무 되시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말씀과 복음을 공급하시고 우리가 거기에 붙어있기만 하는데 우리가 열매가 나요. 우리라 상관없이. 로마서 11장 17절. 돌 감람나무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감람나무. 이 돌 감람나무는 아무 쓸데 없습니다. 열매가 안 나요. 그런데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하면 돌 감람나무임에도 불구하고 참 감람나무에 영양분이 들어가서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 쓸모없는 돌 감람나무 같은 자들이었는데 이 복음과 말씀에 붙어 있기만 하는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말입니다. 때가 되면 거두리라.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게 열매가 기준이 아닙니다. 뿌리를 복음에 내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응답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본문 21절부터 보시면 이상한 말이 적혀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오는 게 아니래요.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천국에 올 거라고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바리새인들은요, 주여 주여 하면서 어마어마한 열매를 맺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이런 기적을 일으켰고 이렇게 응답받았고 우리가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게 예수님 보기에는요, 응답 아닙니다. 열매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맺는 그 열매가 진짜란 말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부터 보신 말씀이 바로 그 말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맺는 그 열매. 지금 우리가 그 열매를 맺는 자리에 앉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좁은 길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고 축복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붙어 있을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말씀에 붙어 있는지, 내 생각에 붙어 있는지, 지금 내 영적 상태 속에 가시나무 엉겅퀴가 잔뜩 나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주시는 복음으로 가득한지 확인하시는 이번 한 주가 꼭 되시기 바랍니다. 본론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드디어 결론적인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이 산에서 말씀하실 때 가장 마지막에 주신 말씀입니다. 본문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말씀을 마치면서 지금까지 했던 말을 너희들이 잘 순종하면, 진짜 적용하면 너희가 반석 위에 지은 집에 사는 사람 같아질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강조점은 집이 아니라 반석입니다. 반석 위에 세워진 집. 이 반석이 누굽니까? 시편 18편 2절에 적혀 있듯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위에, 복음 위에 세워진 인생.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이걸 꼭 붙잡아라 라고 합니다. 대부분 여기까지 듣고 뭐라고 생각하시냐? 아, 그래. 그럼 이제부터 내가 반석 위에 집을 세워야 되겠다 생각하십니다. 찬송가도 있습니다. 반석 위에 세운 집.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을 잘 보시면요, 반석 위에 집을 세우라고 안 적혀 있습니다. 반석 위에 세운 집이라고 얘기합니다. 반석 위에 세운 집에 사는 사람이라고 하셨잖아요. 세우라고 안 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 복음 안에 말씀 안에 있으면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이 지켜주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안 무너질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 너희가 빛과 소금이 되라가 아닙니다. 빛과 소금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3절 너희가 양처럼 신앙생활해라 안 했습니다. 너희가 양이기 때문에 염소에게서 너희를 구분하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순간 좋은 나무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순간 반석 위에 세운 집으로 우리 인생을 바꾸신 줄로 믿습니다. 하는 게 아닙니다. 뿌리를 내리고 반석 위에 집을 세우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 시간표가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내가 무엇을 하는가가 아닙니다. 내 뿌리가 어디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내 판단이 어디 위에 서 있는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11절 베레아 사람들처럼 이 말이 정말 맞는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던 이 사람들처럼 매일마다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내 생각이 맞는지, 지금 내 판단이 맞는지 날마다 우리가 나를 돌아보고 말씀 위에 나를 회복하시는 그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 축복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여기까지 하고 말씀을 끝낸 게 아니라 그 다음
말씀하신 게 또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26절입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 어리석은 자, 모래 위에 세운 집에 사는 자, 두 가지 의미입니다. 불신자의 인생을 말합니다. 이 불신자들은 반석이 아니라 무너질 수밖에 없는 모래 위에 세운 집에 사는 사람과 같습니다. 창세기 3장 원죄 문제 해결 안 됐거든요. 문제 오면 다 무너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하신 말씀. 반석 위에 세워진 집으로 불렀는데 왜 자꾸 모래 위에 네 집을 세우느냐, 그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거든요. 여러분, 모래와 반석은요, 구성 요소가 똑같습니다. 돌입니다. 돌. 아시죠? 돌. 이 돌이 단단하게 뭉쳐 있으면 그걸 반석이라고 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왜 반석 얘기하시느냐? 우리가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이걸 단단하게 뭉치고 있으면, 집중하고 있으면 반석 위에 선 인생이 돼요. 안 흔들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복음 다 들어놓고도 자꾸 다른 걸 섞어요. 집중하지 않습니다. 그럼 모래랑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말씀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반석 위에 선 인생이 되고 어떤 사람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돼버립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반석이 단단해지기만 하면요, 어떤 문제가 와도 다른 문제를 당합니다. 오늘 본문에 25절과 27절이 똑같은 얘기가 적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딪힌다. 이 부딪힘에라는 단어가 적혀 있죠. 한국말로는 똑같습니다. 근데 원어로 보면요, 이게 다른 말이에요. 똑같이 반석 위에 세운 집이나 모래 위에 세운 집이나 똑같이 부딪히는 건 똑같습니다. 비바람이 와요. 그런데 25절에 반석 위에 세운 집에 닥치는 그 비바람은요, 원어로 보면 어떤 의미느냐, 약하게 부딪힌다, 그 뜻입니다. 약하게, 그냥 엄습한다, 살짝 왔다 간다, 그 뜻이에요. 그런데 모래 위에 세운 집에 부딪히는 그 부딪힘이라는 단어는요, 강조형입니다. 세게 때려 붙인다, 박살난다, 그 뜻입니다. 다르게 쓰셨어요, 의미를. 그럼 벌써 확 와닿지 않습니까? 복음 안에 반석 위에 내 집을 세우면요, 문제가 와도 약하게 부딪히고 갑니다. 넘어가요. 그게 별거 아니에요. 아, 왔나 보다, 그렇게 넘어갑니다. 근데 모래 위에 세운 집은요, 복음 위에 세운 집이 아니면요, 문제가 오는데 너무너무 세요. 감당을 못할 정도로 큰 문제를 당했구나라고 깨닫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을 그때 당시에 모인 바리새인들에게 하셨지만 지금 이 자리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좋은 나무로 부르셨습니다. 뿌리를, 내가 심겨진 장소를 바꾸셔야 돼요. 말씀 듣는 자리에. 우리의 반석을 모래가 아니라 단단한 복음의 반석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 위에 뭘 쌓아도 여러분은 상관없어요. 문제가 와도 다 약하게 부딪힙니다. 이 축복을 꼭 받으시길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뭐 하셔야 되느냐? 진짜 나의 뿌리가 어디 있는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믿음이든 불신앙이든 열매가 납니다. 내 마음에 가시나 멍건기가 있으면요, 반드시 열매를 못 맺습니다. 열매가 나도 전부 내 중심입니다. 된다 안 된다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 주셨습니다. 내게 있는 가시나 멍건기, 내게는 흥하문동 공허를 깨뜨릴 유일한 이름, 그 그리스도로 다 제하여 버리시고 오직 말씀에 집중하시면서 내 뿌리를 복음에 옮기시는 그 시간에 꼭 가지시길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복음은, 신앙생활은요, 열매 중심이 아닙니다. 열매는 하나님 소관입니다. 하나님이 정확한 때에 역사하실 겁니다. 하나님 주시는 응답의 특징은 말씀 따라 주신다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에 하나님이 원하는 응답을 주신다, 그 말이죠. 내가 원하는 응답 다 받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게 더 선하고 더 정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열매를 주실 게 분명하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란 말이 아닙니다. 열매를 주실 게 분명하다면 오늘부터 나의 그릇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내가 열매를 받을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열매가 날 거라면 내가 오늘부터 바꿔야 됩니다. 내 생각을 바꾸시고, 정말로 내가 날마다 내 상태를 바꾸시고, 나의 복음, 이 축복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결론 세 번째입니다. 좋은 나무, 굳건한 반석 위에 서 있는 우리 성도로 하나님이 부르셨다 말씀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반석이 작으면요, 조그만 집밖에 못 집니다. 뿌리가 작게 내려 있으면요, 나무가 크게 못 자랍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자꾸 복음과 말씀 속에 들여놓게 하시느냐? 큰 집을 짓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내 반석을 넓히시는 과정. 왜 하나님이 자꾸 복음 말씀해 주십니까? 진짜 큰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나무가 크게 자라기 위해서 우리의 뿌리를 더 깊게 내리는 그 시간표. 그 시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내가 뿌리를 내리고 더 굳건하게 반석을 단단히 다지는 그 나만의 영적인 스케줄을 꼭 여러분이 회복하시고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가 그 시작이 되시기 바라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인생의 열매 맺는 인생으로 바뀌는 그 시작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시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한 주간 성취될 나의 언약으로 이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 붙잡고 묵상하며 기도하다가 정말 우리 안에는 흑암운동 공허가 무너지게 하시고 모든 가시와 엉겅퀴가 뽑아지며 하나님 주시는 복음으로 날마다 충분할 수 있도록, 나의 복음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실 그 열매를 바라보며 준비하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그릇을 넓히는 나만의 하나님과 집중하며 동행하는 그 시간이 지속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성취하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